오늘은 귀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화가가 있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흐는 죽기 전에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화가의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생전에 붉은 포도밭이라는 단 한 작품만을 팔지 못해서 궁핍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시죠. 네,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약했던 고흐의 모습은 아주 힘겨웠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인간의 슬픔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작품이 바로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전해주고 있죠. 그림 자체도 참 아름답지만 병약했던 고흐 자신의 연약함을 소용돌이로 표현한 애틋함이 묻어나오기에 참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그림이 한 편 더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작품인데요. 자, 띄워주시면 이 작품은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크렐러 뮬러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1890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낭만파 화가였던 외젠 들라루크아의 동일한 이름의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작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강도 만난 이를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오래도록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목사가 되려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신앙심을 여러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했다고 하죠. 피에타, 나사로의 부활, 오늘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기독교 색채가 물씬 풍기는 작품을 그는 완성했습니다.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은 병약했던 고흐가 병원에 머물던 시절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육체와 정신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럴수록 구원을 향한 의지는 더욱더 강해져 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고흐가 모티브로 삼았던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최고의 화가였던 외젠 들라루크아의 작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고흐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이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고흐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정신을 장악했던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그림은 고흐 자신의 고통과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두터웠던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노라 자부하지만 사실은 위선적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 동시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넘겨주시면, 조금 더 그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해 옷도 신발도 빼앗기고 보석 상자까지 모두 털려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조차 없어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죠. 그를 부축해서 말에 태우려고 애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도 힘에 부치는지 그림을 보시면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어깨와 손으로 온 힘을 다하느라 몹시 힘겨워 보입니다. 함께 타고 왔던 말도 주인의 이러한 노력을 아는지 다소곳이 기다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강도당한 이와 사마리아인, 이 두 사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찾아보시죠. 잠시 숨은 그림 찾기 시간입니다. 사람이 보이시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이 사람은 왼편 오솔길 초입에 등장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끼고 간 경건한 레위인입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한 사람이 더 있나요? 한 사람 더 있습니까? 조금 올라가 보십시오.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아주 희미하게 작은 사람이 한 명 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도망치듯 걸어가는 제사장의 작은 모습도 희미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같은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그림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강도를 당하여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준 이는 경건한 레위인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준 이는 바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람, 한 사마리아인이었죠. 고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통 속에서 좌절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린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칭 경건으로 가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 가르쳐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 없음을 이 화가는 꼬집고 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 탄광촌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알려져 있는 고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표현하는 듯합니다.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꽤 명쾌해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신 이유입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 그의 생각을 되물으시죠. 그러자 그에게서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참으로 율법교사다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에 동의하셨는지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때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하여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다는 말씀을 주님은 해주신 것이죠. 그 율법교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그 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작품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에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이 제 마음속에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는 왜 이토록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죠. 하지만 왜 실제로는 그런 행동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위험에 빠진 이웃을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반문해 봅니다. 만약 저였다면,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시죠. 저 그림 속 사마리아인과 같이 애를 쓰며 강도당한 이를 돕고 있었을까? 아니면 저 그림 속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냉정하게 등을 돌린 채 제 갈 길을 바삐 지나갔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바로 이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죠. 우리는 이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이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지역의 인근 주민들, 내가 출석하는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고 설령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바운더리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의 대답을 상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3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제대로 마주친 우리들은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아닌 상대방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나니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생각이 명확해지니 우리의 행동도 명백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방황하여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를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이 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늦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흐의 그 그림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사마리아인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상종을 받지 못했고 멸시를 받았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아야 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질문하셨을 때 율법교사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명백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이야기하며 슬쩍 비켜서 지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그들을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으로 여기면서 정작 그들로부터는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기드온 동족 선교 같은 단체 기관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당하며 일어서지 못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북한의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이 영양 결핍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식량이 없어 아직도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돈 1달러만 있으면 백신을 구해서 맞아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다는 저소득층 아이들, 아프리카의 난민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헝가리 다뉴브에서 비보를 들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림 한 편을 보았습니다.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작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옆에 그 사람이 보이느냐? 지금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